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의 아침,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요즘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주인공으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그 말씀 한 절의 근거로 해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선지자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도 또 가까운 또 많이 회자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마 이사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언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에 활동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 출생이 아무래도 왕족과 많은 연관 있는 활동을 한 걸로 봤을 때는 귀족의 가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장은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기간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그때는 위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리고 아래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압박으로 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참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비리와 타락 때문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감, 하나님의 회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토로를 하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로 왕들에게 예언하거나 정치적인 고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유,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입장이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심판을 예고하기도 했던 선지자였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8절 한 절 읽었는데 9절에 이제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표현한 저 글자가 우리에게는 참 생소하죠. 왜냐하면 1인칭과 3인칭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할 때는 1인칭이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할 때는 3인칭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학자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삼위일체 우리로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던 이사야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답변하고 있는 장면을 바로 오늘 본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도망하고 거절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너무나 유명한 인물들인데 모세도 그러했고 기드온도 그러했으며 예레미야라고 했던 참 유명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면서 손살에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난 뒤 이사야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핀 숯으로 그 입술의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용기를 바로 이곳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의 근거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찾고 또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보낼 만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나라가 있죠. 그곳을 향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직까지도 지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발걸음들을 봅니다. 제 주변에도 오지로 그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멋진 인생이라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본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이 좋았다가 지금은 믿음을 놓아버리고 냉랭하게 돌아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사람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나 또 교회의 많은 영역과 부분에서 섬겨야 될 수많은 그런 섬김이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요청과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손살에 치며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대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이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에게 베푸셨던 핀 숫의 은혜, 그리고 용서해 주시며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이에게도 맡기실 그 일에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동력에 순종함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정했던 이사야를 깨끗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그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손길을 봅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